신미예수님, 신미성모님, 저는 김카타리나 수련수녀입니다. 제가 나주 순례로 오게 된 지는 이제 벌써 10년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친정엄마 따라서 개신교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부흥회란 부흥회 다 다니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다니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뭔가 갈구했고 그렇게 부흥회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아도 영적으로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유명하다는 목사님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영혼이 너무너무 피폐해지더라고요.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진리를 찾고 싶다. 정말 나를 해방해줄 하느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 간절히 원했었는데 그때 나주에서 1회 젊은이 피정이 처음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나서부터 영혼이 너무 피폐해졌기 때문에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나주에 왔었어요. 그때가 고3 때였는데 친구들은 한창 수험 공부하고 입시한다고 바쁠 때였는데 선생님도 말렸었는데 저는 나주에 왔었어요. 근데 와서 율리 엄마를 만나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영혼이 행복하고 목말랐던 그 모든 갈증이 다 풀리고 제가 너무 어둡게 살아왔었는데 제 삶이 정말 359도 달라졌어요. 계속 웃고 다니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해졌어요. 8월에 젊은이 피정 다녀가고 나서 친구들은 이제 막판 스포트를 올리고 열심히 집중을 하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도 자율 시간에도 니명한 사랑의 길을 책상 위에 딱 꺼내놓고 앞에는 나주 성모님 컵 세워놓고 인터넷 상본을 컵 앞에 딱 세워놓고 율리 엄마랑 같이 찍은 단체 사진 올려놓고 그것만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자율학습할 때 저는 니명한 사랑의 길을 읽었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삶을 읽으면서 영혼이 채워지고 그렇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11월에 수능이 끝나고 그날 셋째 목요성 시간이었어요. 집에도 안 들르고 바로 나주로 직행해서 목요성 시간 참여하고 그 다음 24일날 기도회에 또 와서 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19년이란 짧은 인생이지만 드디어 발견한 하느님과 진리였기 때문에 집에도 안 가고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때는 수도에도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장미 가족으로 있으면서 학교에서는 이제 출석 일수가 부족하니까 너 계속 안 오면은 졸업장 안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하느님 따라가는데 엄마 따라가는데 졸업장이 무슨 대수냐. 그래서 졸업장 필요 없다고 졸업식에도 안 가고 계속 나주에서 엄마와 함께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도 주님 성모님께서 다 엄마의 기도로 출석 일수 부족한데도 학교에서 졸업장도 줬고 잘 해결됐어요. 그렇게 장미가족으로 1년 있다가 2008년도에 수도에 일기로 입회하게 되었고 엄마께서 그때는 지금보다 건강이 조금 더 괜찮으셨어서 영상실에서 근무를 하셨을 때였어요. 저 엄마 너무 사랑하고 온통 엄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너무 엄마 뵙고 싶으니까 엄마께서 나오는 시간에 저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제가 일어나서 나가는 시간엔 딱 엄마가 계시고 저 들어가서 잘 때는 엄마도 딱 들어가시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함께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 또 너무나 저 같은 부족한 영혼 주제에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엄마랑 함께 하면서 육적인, 영적인 치유도 정말 많이 받았지만 육적인 치유도 계속 허락해 주셨었어요. 제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엄마 과일 깎아드릴 때 엄마가 복숭아를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잠깐 고민을 했지만 엄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 두려울 수냐 하고 깎아드렸는데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복숭아 알레르기까지 다 치유돼서 지금은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같이 살다 보면 엄마의 많은 모습들을 바로 옆에서 계속 지켜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항상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시면서 하시는데 돌아가시면은 정말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엄마랑 함께하는 매일 매 순간이 기적의 연속인데 그게 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고통 중에도 엄마께서 그 순진함, 아기 같은 그 천진난만함 잃지 않으시고 정말 단순하게 주님 성부님을 따르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너무 배웠고, 항상 엄마에게는 예수님 성부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 징표를 주셔요. 근데 저희도 때로는 덤덤해지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엄마께서는 너무 놀라하시고 그 작은 징표 하나에도 소중해 하시고 어머어머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성모님께서 정말 이런 단순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이번 메시지에서도 요 깜찍한 내 귀염둥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정말로 진짜 100% 200% 공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엄마 엄청 귀여우시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그 모습 그 자체로 주님 성모님께 정말 꾸밈없이 순수하게 한구하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기적 속에서 사는 은총을 제가 누리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증언하고 싶은 것은 수많은 은총 중에 요즘 엄마께서 산소포화도가 계속 떨어지시잖아요. 그래서 밤마다도 산소호흡기를 차고 주무시지만 낮에도 떨어지실 때는 산소호흡기를 차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식물들이 대기 중에 산소포화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식물들이 있으면 엄마의 산소를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식물들을 드렸는데, 엄마께서는 그 식물들도 얼마나 하나하나 소중하게 예쁘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갈 때 식물들이 휙휙 다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조심해서 다녀라 하시면서 아이고 미안해 아팠지 하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엄마께서 의자에서 일어나셔서 휘청하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탁 내리셔서 다쳤는데, 그때 그 옆에 포인세티아라는 식물이 한 가지가 뚝 부러져가지고 엄마께서 미안해 아팠지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유리병에 일단 물을 담아서 얼른 꽂아뒀는데, 식물이 정말 반나절 만에 고사를 하더라고요. 급속도로 잎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완전 돌돌 말려가지고 그 일자로 펴져있던 가지도 완전 확 이렇게 서있던 가지가 완전 이렇게 굽어버렸어요. 유리병에 꽂아놓으니까 유리병 밖으로 이렇게 굽어버리고 완전히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시도해봤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완전히 다 말라버렸고. 네, 참고 사진이에요. 제가 근데 엄마한테 기도 생각도 못하고 포기해서 정말 이거 가망이 없겠구나, 이 식물은 버려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지금까지 죽어나간 식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식물을 안 키워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근데 정말 너무나 신비로운 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 곁에서는 식물들도 다 회생이 되고 살아나요. 그래서 좀 시들시들하고 안 좋다 그런 식물들이 있으면은 엄마 방에 엄마 배 딱 갖다 놔요. 그럼 그 다음날 식물이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저희 집에 식물이 한 번에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엄마께서 지금 요양하시느라고 좀 아파트에 계시는데, 식물을 가져다 주신 분께서도 이렇게 고층에서는 식물이 잘 될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잘 된다, 폭풍 성장을 한다 하시면서 너무 놀랍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엄마의 은총으로 저희 집에서 식물들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얘는 너무 그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다 말라버리고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버리려고 들고 나가다가 엄마께서 이걸 보시더니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고 뽀뽀를 해주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엄마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놔둬보자 하고 놔뒀는데 그 다음날 완전하게 새롭게 싱싱해져 버린 거예요. 사진 보셨겠지만 정말 완전히 가지도 다 굽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물을 흡수할 수도 없는데 완전 말라버린 잎이 이렇게 싱싱해져 버렸어요. 굽혀졌던 가지도 완전 다 일어나고,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어지고 메말라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렇게 다 말라 빠지고 완전 죽었던 것이 이렇게 새롭게 그 뒤쪽에는 원 화분이 있거든요. 원 화분의 것보다 더 싱싱하고 예쁘게 자라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새 잎이 2장이나 생겼어요. 꽃망울도 완전 다 썩어서 꺼멓게 돼버렸는데 그것도 다시 초록색으로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놀랍다. 그동안 옆에서도 봐왔지만 엄마의 입김에 이은 총 너무너무 신비하고 엄마의 입김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탄생이 될 수 있구나.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또 제가 이번에 같이 묵상하게 된 것은 엄마의 산소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들여왔지만 엄마 산소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펠리칸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게 정말 많이 묵상되더라고요. 그 어미 펠리칸 새가 자기 가슴을 물어뜯어 피를 내서 그 피를 아기들한테 먹이면서 아기 새들은 살리고 자기는 죽어가잖아요. 그거랑 완전 똑같구나. 정말 엄마의 산소 포화도는 그렇게 계속 떨어져 가지만 그 엄마의 입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혼을 정말 싱싱하게 되살려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께서 네 입김에 은총을 주겠다 해서 네 입김으로는 모든 영혼이 싱싱해지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 뒤에는 정말 끝없는 희생과 고통과 끝없는 기도, 그게 다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 요즘 엄마 고통이 너무너무 극심하셔서 정말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명제조석의 고통이라고 하셨잖아요. 목숨이 끊어질 듯한 위태로운 상태. 그런 고통 중에서도 엄마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 순례자분들 생각하시면서 엄마께서 항상 이렇게 보내주신다 하셨잖아요. 그 고통 중에도 입김을 보내주시고 뽀뽀 보내주시고 순례자분들께 항상 은총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도 정말 와닿았습니다. 그 사랑은 끝없는 희생을 통해서 많이 번쩍이며 타오를 수 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그냥 여러분들 너무 좋아서 사랑합니다 이거 아니고 정말 그 말씀에 책임을 지는 끝없는 희생과 엄마의 고통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사랑이라는 거 증언하고 싶었고, 또 너무나 신비한 체험은 식물들이 다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식물들을 엄마 옆에 놔두면은 그렇게 꽃이 잘 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꽃도 안 피고 있었던 것이 엄마 옆에 잠시 있었으면은 그날 만발해가지고 향기가 날 정도로 생명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너무 신비하더라고요. 이제 화분이 많으니까 이 화분은 좀 다른 데 보내야 되겠다. 너는 다른 데 보낼게. 이렇게 하면은 완전 시들어버려요. 애가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그래서 형태가 이상해지고 비워지고 생기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엄마께서 미안하다 미안해 안 보낼게 그렇게 하시고 다시 뽀뽀해 주시면은 그 식물이 정말 놀랍게도 다시 되살아나요. 너무 신비한 이런 걸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정말 미물인 식물도 말을 알아듣고 주님의 자연의 섭리를 따르고 있는데 정말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느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도 식물을 이렇게 키우면서 싱싱하게 피어 올렸을 때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우리도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주님 성모님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울까 생각하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엄마 옆에서 10년 동안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중원번 외치시는데도 변화되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엄마께서 계속 끝없이 그 산고를 치르셔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엄마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희망 잃지 않으시고 저희들 위해서 끝없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를 천국으로 끝까지 데려가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절대 희망 잃지 않고 끝까지 엄마 도와서 저의 부족함에 넘어지지 않고 엄마께서 가신 길 그대로 단순하게 잘 따라가고 이렇게 새로 되살아난 포인세티아처럼 정말 제 영혼도 다시 생기도단하게 싱싱하게 피어나서 엄마께 산소를 공급해드릴 수 있고 정말 엄마를 살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도록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며 증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엄마께서 숨쉬기 힘들어하시는 고통 봉헌하시면서 함께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바치는 이 작은 증언 정말 미약하지만 엄마께 힘이 되길 바라면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